오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놓고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18번째 이제 결혼 기념일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 견줄 정도로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꽤나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하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결혼 기념일이 되면 꽃과 이벤트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대신에 이러한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정말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이러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올해도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제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말은 제게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굉장히 그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저의 그 고백이거든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저의 진심이 그 가운데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 사모는 감동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 표현을 하지 않았을 때 제 아내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통학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도와주지 않고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주고 또 데리러 오는 것도 아내가 알아서 하고 또 자기 전에 아이들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제가 까먹어 버리고 이렇게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행한 일들을 성실히 행하지 않으면서 즉 행함이 없는 사랑의 고백에서 어떠한 감동이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감동은 고사하고 말뿐이라는 올해도 말로서 때우느냐 이러한 빈축을 사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그저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라는 의미로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러한 것 저러한 것을 하게 되면 너희는 소금이 될 것이야 라고 미래 진행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은 그 맛이 짤 때 소금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소금으로서의 기능은 다하는 것입니다. 그냥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며 어떠한 유익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편지로 전하는 원독자, 즉 수신자들의 교회에 실로 행함이 없으면서 빈말만 던지는 그런 이들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교회에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헛된 믿음, 죽은 믿음, 입만 둥둥 떠서 하나님께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실로 삶으로 그것을 증명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믿음과 행함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는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해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야고보는 실상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뿌리 부분을 맡고 있다면 야고보는 행위의 열매 부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가 말한 행위는 말씀을 전제로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이방인이라면 야고보는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즉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삶으로써 그것을 확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와서 신랑에 2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랑에는 64개의 바랑가이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따띠아오라는 곳에 2015년도 이맘때쯤에 그 전도사님 집에서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현재 만 8년 된 교회고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 6월 21일에 그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산맥의 도스라는 교회에 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선교위원장님이셨던 허만득 장로님하고 차순인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교회도 보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셨습니다. 2개의 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따띠아오 교회 8년 된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과 이제 막 개척한 산미겔 도스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대상에 따라 중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8년 된 교회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과 이제 막 8개월 된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역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5절로 16절에 사도 야고보가 앞절에서 말한 행함 없는 믿음의 구체적인 신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먹을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마치 본인이 주지도 않으면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는 이러한 어떤 의례적인 인사만을 한다면 그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빈말들이 그들로 하여금 더 화나게 하는, 좀 화를 더 부추기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그것은 그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는 것보다 더 심한 선택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 불금에 또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는 이 축복받은 장소에 나오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다면 간단합니다. 나눠주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NGU 사역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Never give up.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예, 맞으시죠? 예, 예. 그래서 Never NGU라고 저기 하지 않으셨나요? Never give up.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그것을 먹지만 그 먹다 보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마음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다 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를 보살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큰 것이 없다 하더라도 2개 있는 거 하나 주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2개 있으니까 저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참 고백이며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신랑에 신호등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한 4-5개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신랑의 교통량이 증가함으로 신호등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예전에 잘 띄지 않았던 그 도시 빈민처럼 그 불황자들이 많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신호가 걸린 틈을 타서 그분들이 오시죠.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똑똑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끔 놀란 경우가 있거든요. 그 창문에다가 이렇게 머리 대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살짝 좀 놀랐는데 그렇게 하시고 또 그냥 손을 이렇게 벌리시면서 그 차들의 종횡무진하면서 이렇게 구걸을 좀 하십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죠. 그러나 지금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저만 쓰라고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불편하고 또 창문도 또 이렇게 다 내리면 뭔가 좀 위협을 가할 것 같아서 정말 손만 이렇게 내밀 수 있을 정도로 열었지만 차츰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어떠한 행색으로 그렇게 손을 내민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요즘 20회짜리 코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동전을 한 100개씩 이렇게 바꿔와가지고 차에 넣어놓고 보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내 지갑을 열다 보면 그렇게 나누다 보면 그 나누는 거에 있어서 그게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내가 이분들에게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청지기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더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눔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더욱더 큰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더 큰 것, 그 20페소의 코인 정도가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예수님은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짐을 받는 그 단계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8절로 20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결코 나눌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행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긴 하되 행하지 않는 것은 즉 머릿속에만 머무르져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 아내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즉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요. 또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로 26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성경의 두 명의 사람을 통해서 실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언행이치의 삶을 사는 것이 알림에서 살림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알긴 잘 아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많이 듣던 말입니다. 무슨 얘기만 제가 하면 알긴 잘 아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말 그대로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행해라. 너가 아는 것을 이제는 삶으로 확증해라 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가끔 요즘도 듣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분으로부터 그런 말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는 것에서 멈추고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는 것,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로 26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의 본보기로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조상이라면 라합은 이방 여인이며 출신 배경이 아브라함과는 확연한 차이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실제로 증명하였습니다. 21절로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조차 같은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드디어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반문하지 않습니다. 왜 줬다 뺐을 것을 주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묻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이 뒤따를 뿐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혹여나 이 아들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즉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삶에서 확증하였습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25절에 라합 역시 이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그의 행동 역시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감행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혹여나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 들키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와 그의 가족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알게 된 이후에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각오하는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위 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좌우의 날선 양검입니다. 믿음이 가는 곳에 행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행함이 가는 곳에 믿음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죠? 이 교회가 믿는 자들만을 위한 곳입니까? 오직 신앙인들만을 위해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신앙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아직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들, 그 영혼 구원을 통하여서 그들을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영혼과 몸을 분리하면 죽는 것처럼 믿음과 행동을 분리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 오신 것처럼 신앙인의 삶에서 더 행동하는 신앙인의 삶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행위 없는 죽은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에 다 내어 던지고 주님이 베푸신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 회복해 하심이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믿음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임마누엘 교인들과 또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